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형제에게 명해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장자는 유산의 많은 부분을 가져갔는데 아마도 형이 너무 많이 가지려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이는
제자들도 이런 일에 일일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세상의 재판관이 처리할 것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교회가 세상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 주위의 삶을 하나하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사정을 듣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탐욕이란 돈을 단순히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의 정신은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물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동의하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돈이 많으면 아파트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 있고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겠지만은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뜻하는 것인데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은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부유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고 움켜진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모습일 것입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돈이나 힘이나 명성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위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대해 경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축복의 신앙, 성공주의 믿음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유함이 축복인 것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지 부유함 자체가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모든 종류의 영적, 물질적인 자산들, 유무형의 자산들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일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기신 사역이요, 투자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부유함이 우리 자신을 도리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그것을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재물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의존하려 하는 탐욕의 마음을 회개하고 재물을 올바른 위치에 세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재물이 아닌 영생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탐욕과 관련하여 한 부자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곡간을 크게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또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걱정 없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겠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는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재물 때문에 나는 평안할 것이다라고 착각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자신은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그 곡식과 재물이 자신의 앞날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리석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에 대해 그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곡식을 많이 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영혼에게 영혼아, 너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함께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쌓아둘 뿐입니다. 그는 이 땅의 부유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영원한 부유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영원한 형벌만 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에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에 물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부자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재물을 쌓는 것에 마음이 홀라당 빨려서 정작 그 재물을 주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고 무지하였고 무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 재물을 주셨을까? 그 목적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흐름에 빠삭하고 처세술에 능하고 돈 버는 노하우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똑부러지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의기소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당신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해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이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능력과 직업과 사업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상급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투자 수익을 쌓아두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것에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죽정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거룩한 탐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물에 대해 이 세상의 것에 대해 탐심을 버리고 조바심을 버립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가 나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쁨을 두는 것이 탐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거룩한 탐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되지 맙시다. 그 재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얻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김정수 권사님과 또 지수영 집사님 위시하여 여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주의 치유하심과 능력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흥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